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네,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우리 한 주 동안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창조자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한 주 동안 살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는 이 예수님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읽으시나요? 이렇게 때로는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참 복된 소식으로 그렇게 읽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소유하도록 하신 그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야기, 이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정말 신비하고 복된 이야기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신가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특별히 이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셨던 그 모든 기록자들을 통해 증거되는 이 이야기는요, 정말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알고 싶어지고 또 그 험한 십자가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교회 다니는 세월이 많아지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된 사람일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용서받은 자가 더 사랑하게 되고요. 또 내가 주님께 더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그 사람들 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그런 참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이 눈빛과 표정과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저주와 사망 속에 그냥 그대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도록 그렇게 큰 사랑을 베푸셨고,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그 이름을 오늘 레위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 오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5장 27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나 오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단순하게 기록되었지만 사실 너무 신비한 이적이죠. 누군가를 불렀는데 그냥 따라갔다. 그것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는 자. 그런데 아마도 우리에게는요, 이 예수님께서 오늘 부르신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이야기가 아마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레위를 부르는 장면은 그냥 한번 그의 이름을 부르거나 한번 부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레위라는 제자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좀 생소하죠?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마태. 그 정도는 좀 아시죠? 자, 그렇습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읽는 이 공관복음 가운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사람의 다른 이름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마태복음에서나 또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이 세 책을 우리는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기록됩니다. 요한복음은 좀 후대에 좀 다른 시선으로 좀 신학적 해석이 많이 들어갔다면 이 마태, 마가, 누가는요 좀 시대가 달라도 어쨌든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비슷한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빠짐없이 이 마태 혹은 레위라는 사람의 직업인 세리를 반드시 기록합니다. 유독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자들의 직업 가운데 우리가 베드로가 어부였다는 것, 베드로와 안드레 또 그 형제들이 어부였다는 것은 좀 기억해도 다른 제자들의 직업을 그렇게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데 특별히 이 세리라는 직업은 강조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직업을 말한다는 것은 그래도 좀 자랑할 만하니까 얘기하게 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 동창회나 친구들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새로 만나는 자리에서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명함을 꺼내려면 최소한 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겠죠. 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근황을 물어볼 때 너 요즘에 그 아들은 뭐해? 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뭐 학교는 좀 사대문 안에 있는 혹은 기업은 좀 대기업 이 정도는 돼야 뭐 어디서 뭐 일을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저만 그러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죠. 아니면 뭐 자식이 아니더라도 며느리 사위까지라도 끌어붙여서 어디에서 뭘 하고 하면 그래 이렇게 좀 뭔가 있어야 직업이나 어떤 것을 말하게 되지 않나 싶고요. 만약에 그런 것조차 말할 것이 없으면 좀 열등감 느끼게 되는 부러워하게 되는 그것이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리고 싶지 않으면 그냥 어디 회사 다녀서 자기 밥벌이는 해 뭐 이 정도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없어도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는 이유가 그것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어디 가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오늘 아들 뭐해? 라고 물어봤을 때 말할 수 있는 것 뭐 꼭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 뭐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력과 직업 또 생활 형편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이 세상 질서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상대를 학력이나 어떤 직업으로 또 생활 수준으로 또 타고 다니는 뭐 차나 어떤 어디 사는지로 그 브랜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부르신 이 레위라고 하는 마태는 자신의 직업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알려지고 들려질 텐데 이 직업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리라는 직업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세무 공무원 혹은 뭐 국세청에서 일하는 그 정도 급의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우리 큰아들이 국세청에서 일을 한다고 이렇게 또 얘기해서 저도 그러시냐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 세리라는 직업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세무사나 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는요, 이스라엘 유대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수탈해 가는 거죠. 거기 나오는 뭐 정상적인 나라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수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농산물이나 뭐 장사하고 하는 이 모든 세금은 그 식민 통치를 하는 이 로마에게 걷어서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라는 직업은 뭐냐면 중간에 자기네들 동족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친일로 말하면 부역자. 그래서 식민 통치를 받을 때 일제 앞잡이에서 이렇게 동족들을 이렇게 좀 괴롭혔던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나쁘게 얘기하면 과거에 조폭들이 시장 상인들 내가 이 구역 관리해 주니까 삥 뜯는 것, 예를 들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리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야말로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저런 쓰레기 같은 뭐 이렇게 뭐 더 심한 욕까지 했을 거예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입을 내려면 정상적인 세금을 거두면 다 로마로 바쳐야 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더 뜯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장사를 해서 다니는 수레, 박쥐가
뭐 2개면 얼마 세금을 내야 되고, 오늘날로 뭐 자동차 세금 내려면 뭐 CC로 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다 트집을 잡아서 어쨌든 다 걷어서 남는 건 자기 거니까 그렇게 걷는 거죠. 있는 항목 없는 항목 다 끄집어다가 세금을 받는 것이 그의 직업이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는 마치 창녀와 동급으로 취급받는 공공연한 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고 해도 마음 편한 날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도둑이 마음 편하게 잠 못 자고 그런 것처럼 편할 날이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자신과 같은 그 세리 직업을 가진 친구들 외에는 아무도 친구가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자기 자식들은 그 아버지가 벌어다 준 돈을 쓰면서도 그 영화 친구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는 부끄러움.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렇게 욕먹으면서 이래도 존경받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쓰레기 취급받는 이 삶을 도대체 언제까지 살아가야 할지 그도 참 막막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신이 어쩌다가 이런 직업을 택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지 아마도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려고 해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어떻게 세리를 이해할까 걱정이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사람이라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리를 부르는 예수님 이야기가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지 약간 난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저자 누가를 비롯해서 마가나 지금 마태복음에는 본인 얘기도 기록해야 되거든요. 본인을 부르셨던 그 상태, 그 부르심의 세리라는 직업을 이렇게 언급했던 것, 그 부끄러운 직업인 세리를 언급해가면서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레위 자신이 자기가 가진 그 과거의 직업, 너무나 부끄럽고 추해서 어디 가서 밝히지 못하는 그 직업을 가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뭣도 따지지 않고 야, 나를 따라라. 그렇게 불러주신 그 부름 자체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누군가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내 과거의 직업이 세리였지만 그걸 말하고 있지 않나. 그 자신은 죄인이며 정말 비참하고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아무 친구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살다가 늙음악해서 자살을 택하든지 혹은 그 많은 재물로 호랑방탕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이런 데 빠져 살다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인자와 자비가 가득한 눈으로 나를 불러주셨을 때 그 사랑의 음성에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서 따라가게 되었던 그 경험은 너무 황홀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기록을 하면서 굳이 자신의 직업이 그렇게 추했지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여러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내 과거에 어떤 추한 것이지만 이것을 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나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농담이나 혹은 내가 예전엔 이뤘어 이런 자랑거리가 아니라 너무 부끄럽지만 나와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이런 좀 추한 게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높이는 것이겠죠. 그래서 2번째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레위를 부르는 이 이야기가 어떤 특정한 직업 혹은 내가 어떤 특정한 특별한 죄를 졌기 때문에만 아니라 사실상 자기 죄로 인해서 절망하는 사람들,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이제는 내가 더 살아서 무엇하나 하는 정도의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면 정말 참된 기쁨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 참된 자유와 기쁨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가 얻은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지금 어떤 특별한 직업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어떤 상태로 인해서 너무나 우울하든지 아니면 삶의 의미를 상실했든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 되시나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불리는 세리를 불러주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나와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 이야기로 듣고 오늘도 이 이야기를 복음으로 여기고 우리가 여기에 감동하고 참 귀하다. 예수님 참 귀한 분이네요. 참 이렇게 여기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하십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이 예수님 이야기, 세리를 불러주신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로 여기시고 여러분 오늘도 감동하시나요?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과연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세상에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정말 자격도 없어서 그냥 비참하게 살다가 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을 맞게 되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로서는 교회에서 은혜, 사랑, 불러주심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은 굉장히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내가 오늘 이 레위처럼 특정 악한 직업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죄악된 모습에 절망하고 내가 이 상태로 살다간 천국 가긴 틀렸다, 좋은 곳 가긴 틀렸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라든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정말 구원자가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간절함, 예수님 저도 좀 만나주세요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에 레위처럼 단번에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이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이 예수님만 따라가야 한다 이런 마음은 사실 좀 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도 이게 복음서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복된 서 복음서를 읽어도 나를 구원하시는 복음, 이 레위가 경험한 그 복음으로 여기기보다 복음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 거 주실래나 이 정도를 복음으로 여길 수 있고요. 혹은 그냥 그 잘못된 형식으로 그래 잘 착하게 살아야지 도덕적인 이야기 혹은 여타의 어떤 다른 것 가지고 복음으로 여기지 않나 그렇게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누구를 불러오셨다 그러죠? 죄인을 불러오신 거. 이것이 확실치 않으면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죄인이 맞습니까? 예.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는데 내가 죽을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자라면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한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서는 이 복음서가 제시하는 대로 복된 소식으로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오늘 복음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레위처럼 단번에 기쁨으로 응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다고 여기든지 아니면 나는 지옥 갈 만큼 죄인은 아닙니다. 스스로 의로운 어떤 것이 있다고 여기는지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좀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나는 정말 거듭남이라는 것도 없고 복음서를 읽었는데 성경을 읽어도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걸 글씨고 난 그렇게 설레거나 그런 것이 없었는데 나는 틀린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좀 야박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랜 신앙생활 끝에 고인물이 돼서 이 복된 소식이 구태의연하게 식상하게 여겨지고 나도 옛날엔 기뻤어 이 정도로 여겨지고 그냥 잘 반응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늘 점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서를 읽는다는 것은 또 복음서를 설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이란 분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소개할 때나 복음을 그러니까 누군가에 전도할 때만 처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 얻고 거듭난 성도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이 복음 이야기가 계속 설교되어져서 내가 과연 용서받은 죄인인가를 늘 확인하는 것,
그 은혜와 감사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지, 지금 이 기쁨의 잔치자리에 내가 그 불러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이 복음서를 통해 날마다 확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하신가요? 오늘 성경을 읽고 뭐 매일 성경을 하라 마라 이거는요 숙제가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고 또 오늘 뭐 은혜를 충만히 받아도 내일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식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기에 나를 그렇게 은혜로 불러주심을 날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내는 건 그의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도 또 십자가 앞에 은혜의 복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몸이 건조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정말 영생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너무나 귀하고 신비한 일입니다.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묵상하고 매일 여기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다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요 식상하게 여기고 복음이 먼 과거의 얘기로 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나 자신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한 이 레위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없었는지 혹은 있었는데 희미해진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시금석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아멘. 레위는요 자신과 같은 이 세리 친구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을 모셔놓고 큰 잔치자리, 식사자리를 마련합니다.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을 죄인 친구들과 함께 누리길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동료인 세리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야말로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강도의 소굴 같은 자리예요. 죄인들이 득실득실한 사람들은 아마 그 자리를 보고 무슨 조폭들이 회합을 하나 뭐 이렇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면에서 사실 교회는 이러한 곳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죄인들이 모인 자리, 잘난 사람들이 모인 자리,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야 우리 죄인들 다 모여라, 예수님이 우리 부르신다, 여기 붙어라, 죄인들 여기 붙어라 해가지고 모인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잘못 오셨습니까? 네,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전 그러한 면에서 전도도 그러한 것이라고 믿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뭐 전도잔치를 벌이고 목사님이 우리 빈자리 채웁시다, 전도합시다 하고 그렇게 일부러 하지 않아도 참되게 복음을 듣고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으로 맞이해 주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이 레위처럼 이 세리 죄인처럼 야 너도 예수님 만나봐, 진짜 너 그렇게 나쁘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너 예수님 만나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복음 전도이고 또 예수님 만나게 하는 이 복음이죠. 어려운 말로 말하지 않아도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나를 봐, 내가 이렇게 전에는 악했는데, 전에 어떤 권사님 얘기했죠. 내가 길거리에 지나가면 싸움 나면 끼어들어서 같이 싸움하는 싸움닭이었는데 이렇게 변했다고. 그게 이제 정말 예수님 만난 특별한 전도 방법일 겁니다. 물론 여기 그렇게 모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닐 거예요. 어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에선 분명히 밥만 먹고 돌아가는 세리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세리는 아무리 예수님 얘기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또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욕하고 뭐 사람들이 우리를 죄인 취급한다고 더 악하게 하는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실 일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이 죄인들이 모인 자리를 보고 심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바로 먼저 믿었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는 정말 천국 백성이라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보고 너무 불편하게 여겼던 거예요. 비방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니. 우리야 뭐 먹는 것이야 뭐 그렇게 큰 문제냐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누군가 함께 식사 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를 내 형제요 자매요 가족으로 맞아들인다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요, 그 유대 사회의 전통과 연관이 돼 있어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래서 그들은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고요, 특별히 이 죄인들이나 세리들과는 식사는커녕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같은 공간에서조차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내가 오늘날 정말로 싫어하고 혐오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 왔더니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했는지 찾아왔는지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주고 함께 식사하고 보니까 내가 늘 앉는 자리에 그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내가 길거리에서 만나면 마주치기도 싫어하는 그 사람이 내가 다니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과 친하게 얘기하고 내가 늘 앉는 그 자리에 앉아서 막 희죽희죽 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사랑 많으신 여러분들은 그래, 교회는 그런 곳이지, 그래, 저 뻔뻔하든 어쨌든 이제 여기 왔으니까 복음 듣고 저 사람도 변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기쁘게 맞아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예, 정말 그러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먼저 믿은 사람 중에는 그 모습이 너무 불편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그래서 계속 다녀야 되나? 나 계속 매주 저 사람 만나야 돼? 라고 불편해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은 왜 저런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데려왔나? 실제로 시골 교회 가면 제가 시골 교회 말씀드려 꼭 시골 교회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시골은 거의 오래된 분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래서 은퇴를 해도 은퇴한 장로님과 이렇게 다 터줏대감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어떤 그 단월 특정 지역을 말씀 죄송합니다. 그 동네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떤 시골 동네는 다 동네를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은 한 거기 교회 평생 다니고 그렇습니다. 참 좋은 거죠.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고.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이제 귀농을 해서 동네 정착하기 위해서 이제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 사람을 반갑게 여기보다 내가 늘 앉는 자리에 앉으면 너무 불편해하면서 노골적으로 거기 내 자리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상상이 안 되시죠? 정말요? 저는 깜짝 놀라서 정말 교회가 그래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 그래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저 서천에, 충남 서천에 야유회를 가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야유회를 준비하겠다 가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귀농을 해서 왔는데 그 사람을 데려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가지고 옥신각신 아주 큰 회의가 벌어지고 결국 안 데려갔다는 얘기를 저는 그때도 진짜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상상이 잘 안 됐어요. 정말 그러한가? 아마도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어디 동네나 교회가 처음부터 있던 건 아니잖아요. 뭐 선교사님이 들어갔던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던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땐 그 동네 마을 청년들이 뭐 교회도 짓고 너무나 감사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헌신하고 헌금도 해서 교회 건물도 짓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참 부흥도 하고 전도도 하고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내가 고인물이 돼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누구든지 죄인들은 여기 모여야 한다는 그 생각보다도 내가 여기 먼저 되었다는 생각이 꽉 자리 잡게 될 때 내가 주인 노릇을 한다는 건 너무 무서운 사실이죠. 그래서 그래요. 왜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기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직분이 있고 한데도 남을 배려함도 없고 고집은 또 왜 이렇게 센지 다 자기만 알아달라고 해서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을 되게 듣고 저는 안 그렇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러워할까 봐. 도시 어르신들은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매너가 좋고
새로운 사람을 반기고 하는지 모른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보고 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으로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내가 은혜로 부름받은 용서받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이 자격 없는 레위와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이 복음 이야기가 너무 감사하고 귀한 거예요. 예수님 맞아. 나도 이렇게 불러주셨지. 나도 예수님 안 만났다면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그냥 인생 끝날 나를 불러주셨지. 나의 출신 성분과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이렇게 살 수 없는 거 맞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그러셔야지. 또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지 라고 기쁘게 이 이야기를 읽고 또 맞이할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나는 어느 정도 자격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헌신도 했고 나는 저 정도 인간은 아니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과 함께한 죄인들의 식사 자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죄인들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은혜의 복음이지만 이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불편해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박차고 나가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우리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신 이 천국 복음 이야기, 천국 잔치잖아요. 정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이 놀라운 이야기가 복된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나와 같은 자격 없는 죄인을 불러주신 이야기로 들려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모여서 식사하는 이 자리가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리이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별로 밥맛이 없어 라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까? 어떠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언제나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거듭난 신자인지 용서받은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예수님 이야기에 별로 감흥이 없고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격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라 일컬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식어버렸든지 그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에 들었던 식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한 번도 복음 앞에 나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어떤 고백과 참회라는 것이 한 번도 없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둘 중 어떤 경우라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높아진 마음과 그런 모든 교만한 것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오늘도 그 십자가 복음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죄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내가 적당히 의롭고 뭔가 좀 덧붙여서 될 만한 인간이면 죽으실 필요까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죄인이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리만 죄인이 아니고 창녀나 세상에서 지탄받는 악한 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던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때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 지셨구나. 우린 십자가 앞에 그 두 가지를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죄가 그렇게 절망적인 비참한 죄였다는 사실,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서지 않고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해도, 교회에서 우리 더 사랑합시다 라고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우리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괴로워져요. 안 되는 걸 왜 자꾸 강요하나? 내가 이 겉으로는 어느 정도 위선적으로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겉으로 일부러 친절하려고 하고 그냥 그렇게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나의 최면이나 이런 것으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울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위선적이고 복음에 감동 없이 신앙생활한다면 우셔야 합니다. 울고 다시 엎드리셔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자로 이제 나는 과거에 나는 없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된 그 정체성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산자라는 그 정체성이 없이는 어떤 것도 율법이 되고 강요받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찾으시는 이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그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하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잔치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다른 죄인을 여기에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주신 직분과 사명에 나와 같은 비참한 죄인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시니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섬기겠습니까 하는 일꾼과 또 리더들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교회 지체들이 함께 대화를 나눈다면, 목장 모임에서 삶을 나누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소리 할 게 없어요. 용서받은 세리처럼 야, 나 과거에 정말 이런 은혜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죄인이 나를 불러주신 한 주간도 자격 없는 나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살았다. 이 얘기만 하기도 벅찬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간 얘기, 며느리 얘기 혹은 정치 얘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땠고 부동산이 어떻고 그거 할 얘기 저럴이 없어요. 한 주간도 은혜로 산 얘기만 나눠도 충분히 위로하고 또 내 결점을 얘기해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성적으로 가리지 않아도 서로 다 못난 거 알아요. 다 레위 같은 사람들인 거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 좀 그런 것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예, 정말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또 다른 죄인들이 모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이 식사 공동체, 믿음의 예배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누가 와도 우리는 비난할 수 없고 미워할 수 없는 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미움받아야 되고 가장 가치 없는 하찮은 존재였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 혹은 내가 먼저 되었다고 조금이라도 우쭐거리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십자가 복음 앞에 나와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예수님 그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복음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 사랑이 식어졌던 마음, 또 주님께 충성하지 못한 모든 마음들은 내 고집과 또 내 열심과 내 의지가 아닌 십자가 복음 앞에서만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복음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아 주님이 찾으시는 죄인, 용서받은 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